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오늘 오후에서는 우리가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슬프고 힘든 자에게 우리가 위로를 주시는 놀란 또 할렐루야 또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이새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반기의 강연을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결론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강대상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의 결론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오니 피차간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오셔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예,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시작. 교회가 제일 시원함.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아메도 강대상에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강론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제가 3년째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여러분 시간이 오래돼서 다 잊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사야 강의를 끝날 때 이사야가 마지막 장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서 제가 요한계시록 혹시 여러분 어려우면 제가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초에 제가 설교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문을 제가 설교를 다 넣어서 제가 만들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는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훈집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사자에게 죽음의 칼을 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저 유명한 그때 당시 때 이제 요수아 벤 레비라는 납비를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죽음의 어떤 사자 천사가 큰 어떤 죽음의 칼을 가지고 이제 다 되었다. 이제 같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납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한번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음의 어떤 천사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한번 보여주는 어떤 가운데 속에서 그 죽음의 사자가 갖고 있던 그 큰 어떤 죽음의 칼이 굉장히 무섭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수아 이 레비라는 이렇게 이제 랍비가 그 죽음의 칼을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뭐 죽음의 천사가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없다가 그럼 자기가 가져라고 뭐 무겁기도 무거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옥과 천국을 다 보고 난 뒤에 이 랍비가요 죽기가 싫어요. 너무 자기가 지금 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의 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랍비가 지금 죽음의 칼을 가지고 안 죽겠다고 이야기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좀 더 살게 해줘라고 이렇게 이제 허용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수아 레비라는 어떤 랍비에게 당신을 이제 지상에 가서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딱 주니까 이제 걸어가는데 칼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음의 칼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죽음의 칼을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웃으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심판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 심판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지만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한번 서론본론 결론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서론은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어떤 예언서. 여러분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이죠. 본론은 우리가 복음서와 바울의 어떤 서신의 어떤 본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과연 뭔가?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밤에 뭐냐라고 하면 독수리 오영제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회. 그 다음에 영화 끝내기 5분 전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론 본론, 우리는 지금까지 서론과 본론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듣지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을 당시 때가 우리가 AD 우리가 90년, 주후 우리가 90년, 그때 당시 때가 뭐냐면 도마티안 어떤 황제의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 가운데 속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로마의 어떤 핍박을 말미암아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5때 다시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엄청난 핍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황제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해방인데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한데, 여러분 유대교를 여러분 어떻게 종교를 바꾸면 핍박을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더라도 봐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핍박이 엄청났던 그 시점이 여러분 초대교회 AD 9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과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때 정말 그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스, 이 지식, 여러분 육체는 아무것도 영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런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써질 그때 저 시대적 상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초대교회의 이 세 가지 어떤 위험한 가운데 속에, 어려운 어떤 가운데 속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어떤 몸부림의 어떤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아까 같이 이 세 가지 어떤 하나의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앞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어떤 7교회 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하다 보니까 밤모섬에 가게 되어져 있죠. 직접적으로 아는 글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글이 다 압수되고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짐승, 음녀, 666 상징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석을 해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조도체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지금까지 논쟁을 일으키는 양면적인 책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졌냐라고 하니까 지나친 어떤 관심을 기울인 것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단 종교들이요, 신천지나 여러분 전도관들은 서론 본론, 구약과 복음과 여러분 바울의 어떤 서신을 읽지 않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강의하게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설교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관심을 또 두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 아는데 결론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독설의 오형제 여러분 끝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봐야 드라마가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여러분 볼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리 다른 성경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읽으면 되지고 균형 잡힌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이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설교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 어렵다. 좀 어렵기는 어렵죠, 그죠? 먼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일이죠.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난해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신학의 어떤 베이스만 있으면 충분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하다가 내가 이단 종교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노 이런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이 뭐냐 하면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처음에 여러분 이 세례, 중생, 거듭남의 해석이 잘못되어져서 여러분 구원파가 생기게 되어져서 여기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어져 가지고 많이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한국 속담에 구두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나. 여러분 우리가 구두기 무서워서 좀 이단들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되어졌는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계시록에 마치 자신들이만을 위한 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어집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교주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종교 집단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불건전한 어떤 종말 의식을 가지고 현실 도표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가정과 학업이나 직장을 여러분 멀리하고 집단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어느 정도 오래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하도록 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깨어서 바르게 생활해야 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실 생활에 충실한다. 이게 우리가 종말론, 즉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떤 종말론은 어떤 재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재림의 날과 시가 자릅니다. 시작.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것이 건전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 종말론은요 그 시간과 날을 정하면 거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맨날 며칠 내일 만약에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 망한다 되어지면 과연 어떻게 되질까요? 한 달 후에 되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직장생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곳 1장. 이 책의 어떤 목적이죠. 뭘까요?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 환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환상 가운데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서신을 받는 여러분 수신자가 누굽니까?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속에 장차 될 일, 주권자의 어떤 하나의 심판자 4, 5장, 대환란 6장에서 18장, 재림 여러분 19장, 여러분 성도의 어떤 통치 20장,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상태 21장, 22장,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한글로 제가 한번 다시 요약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알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렇게 철절점이 많이 뭐냐라고 하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자. 이게 우리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계시라. 여기 계시가 뭔가? 이 계시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 더 이상의 어떤 계시의 이런 해석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열개자, 보일시자, 말 그대로 열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다른 표현이 묵시이고 문학 양식의 역사서나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 해석도 다른 서신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어렵다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그저 기록하는 그것이 역사가 되어집니다. 묵시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지만 전달 방법은 이 판타지하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상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때 어떤 이미지가 동원되어집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상적인 어떤 신학, 그것도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보따리 신학교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학을 배우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메시지, 특정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특정한 여러분 말씀의 전후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환상이나 꿈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된 책이 과연 뭘까요? 뜻이 밝게 드러난 책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내용이 과연 뭘까요? 계시된 내용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계시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의 어떤 계시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초가 잘 다져져야만이 이후에 우리가 요한계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 그냥 자버리고 아따 모르겠다 어렵다 막 포기해보면 여러분 끝나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낮아진 예수님에 관한 어떤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낮아진. 그래서 우리가 승기는 어떤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높임을 받은 영광을 받은 가운데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서 자기를 지극히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높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우리가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 우리들에게는 이런 비밀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데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계시된 책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봉인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의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합니다. 1장 요한이 환상 가운데 속에 본 것을 내용입니다.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당시 7교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 5장은 심판자, 그 다음에 6장에서 18은 대환란, 재림은 19장,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은 성도의 통치, 여러분 또 21장과 22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제가 20장에서 22장은 제가 2023년도에 제가 표를 이야기하면서 써놨던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워낙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속히 주님의 어떤 재림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속에 오신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예수님께서 오시다운데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니까 2000년은 며칠입니까? 이틀. 왜? 영원한 어떤 세계, 여러분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의 2000년의 역사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원한 세계를 볼 때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오래 참으시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떤 시간대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속히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늘 깨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반드시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이 계시록에 여러분 근원이 과연 누구인가?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계시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좀 쉽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에게로, 천사에게로 있지 않습니까? 바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2장 7장 보면요, 다니엘의 신상이 쭉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상이 쭉 나오게 있습니다.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날아온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돌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날아온 돌. 날아온 돌은 누구를 가리켰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는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또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여러분 신상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신상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옆에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등장하게 되십니다. 짐승이 사자가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고 표범이 등장하고 아주 무섭고 놀란 짐승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자, 곰, 여러분 지금 현재 표범 아주 사람, 이 짐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짐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는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보니까 곰은 뭡니까? 페르시아, 우리가 이제 이란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이야기했죠. 이란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여러분 표범이고, 로마가 이제 무섭고 놀란 어떤 짐승.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되지, 어머나 사자가 있더라, 곰이 있더라, 표범이 있더라, 이 모습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 뜻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 썼던 저서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은요,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높임과 영광을 받았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 요한 1, 2, 3서를 썼다, 요한복음을 썼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증언된 내용을 자기가 썼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증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환상 가운데 받았던 말씀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됨, 다시 말하면 선교사적인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본 것, 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셋째는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누굴까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기 보니까 읽는 자는 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는 복수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고,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고 아멘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을 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기 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속에 치다가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가 서로끼리 맞춰가 전부 다 결혼하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뜻이다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독설이요? 저는 안 봅니다만 저는 그 전체적인 개략들을 제가 대충 제가 감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읽다, 듣다, 지키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현재 분사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이 말씀이 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게 얘기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단들이 내가 직통계시를 주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 그 이단입니다. 말씀은 이게 더 이상 여기에서 여러분 첨가시키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들이 그에게 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요 여러분 수동용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복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라는 말은 능동용어로 사용될 때 주체는 누굽니까? 오직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바락인데 바락은 무릎을 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나 나도 지켜야 되겠네. 여러분 이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영적인 복, 즉 무형의 복이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바로 선교적인 내가 정인됨의 삶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정인됨의 삶을 살고 난 후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마지막 결론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나갈 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정인됨이 없이 선교 없이 복음 전함이 없이 여러분 앉았다라고 하면 다시금 점검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복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함이고 신약 성경의 복은 복음 사역을 위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여러분 기복주의 복음 과연 뭘까요? 자신의 성을 쌓고 그리고 타인과의 접촉을 막으며 관계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의 성경의 복은 뭡니까? 우리는 복의 전달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섬기는 복이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복, 오늘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꾸 움켜쥐고 그걸 내 거다, 내 호주문 넋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때에 따라 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좀 빚을 지고 없는 것이 교회가 큰 복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집에서 여러분 또 살림 사는 것 같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뜻, 사자가 중요한 것이 곰이 중요한 것이고 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이었는가? 그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 로마를 거쳐가면서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뜻.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방에서 여러분 정인됨의 삶을 살아가고 난 후에 어떤 그것이 우리가 복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삐뚤어지고 뭔가 흩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겼었지만 오형제가 딱 마무리되어 가지고 결혼하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뭐 저 드라마 잘 봅니다. 뭐 뒤는 이렇게 연결은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어떤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극이겠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내가 주인공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때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오후 말씀을 오전에 옮기려고 하다가 바꾸려고 하다가 했는데 오후의 말씀은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또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 30본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결론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결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우리 하반기에 정말 이 복을 얻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무릎 꿇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